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어떻게 종의 책임을 다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창세기 2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종의 역사를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이 종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종의 역사를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무려 18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모세를 이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란 이와 같은 명칭이 2번이나 붙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고요. 열왕기하 9장 7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시편 113편 1절 등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사야서 42장 19절 등에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고난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말씀이요 4회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또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52장 13절로 53장 12절 이렇게 4군데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우리말로는 종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종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노예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얼마나 그야말로 처참하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신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예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종의 이와 같은 신분은요, 완전히 명예롭고도 영예로운 이와 같은 칭호에 해당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사의 초대왕인 고레스 왕에까지도요, 종으로 이와 같이 호칭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인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리브가를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을 위한 신부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밝힌 것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 로마서 6장 26절, 17절, 그리고 20절 이런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종으로 혹은 세상의 종으로
혹은 돈과 각가지 중독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 혹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종으로 오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전체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에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예,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종에 대한 묘사는 주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에 대한 규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봅시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종으로 팔렸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두 곳에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과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1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6년 동안이죠.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견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견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견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견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견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도 종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종을 사고 팔았는데 이방인을 종으로 사기도 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요,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그 종에 대해서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야 하는데, 여기 2절 말씀 보면요,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김으로 그의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가 종으로서의 진 빚을 6년 동안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종에게는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몸값을 물지 않아도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었으며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을 사랑하여 아내를 주고 아들, 딸을 낳아 가정을 꾸리게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종이 참 너무나 성실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주인을 잘 섬기니까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고 딸, 자식, 아들, 딸을 낳아서 가정을 꾸리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도 7년째가 되면은 분명히 그 종을, 예, 자유로운 사람으로, 종을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 본인은 해방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요, 예,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줬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은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은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얻어준 아내와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해방이 되지 못하고 주인에게 속한다는 거죠.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6년 동안 이 종으로 있다가요, 7년째 되는 해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때 그 종은요, 주인에게 내가 상전과 내가 주인과, 예, 내 제자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5절 말씀이죠.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면요, 예,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종의 말, 종의 선언의 진실성 여부를 확증받은 후에 문이나 문설주에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그 종은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규례입니다. 예, 그 종은 주인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고 영원히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종은 기뻐했다, 그것을 원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 종이 영원히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노예로, 아니 1년 아니라, 예, 일주일만 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6년 동안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7년째 된 날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방이 됐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나는 해방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원을 해서, 예,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은 자신에게 아내를 주고 가정까지 이루게 하신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인이 이루게 하신 가정도 아내도 자녀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는 것을 포기하는 종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은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 종이었습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속육신하신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친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기는 자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다른 말이에요. 노예라는 다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그것은 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갈라디아 4절 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또 3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종의 주인에게 5절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말씀은요, 말하다, 이런 말씀인데, 말하다. 이 말씀은 영어로는 declare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원문에는 이 말하다 이렇게 두 번이나 연이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 원문에, 그러니까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말하다 이렇게 이 말이요,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는 그것은 바로 말하고 말하다, 혹은 선언하고 선언하다, 혹은 단언하고 단언하다, 이런 뜻으로요,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종은 취소할 수 없고 반복할 필요조차 없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종의 마음 가운데 아주 굳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나의 처자를, 나의 아내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이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나 혼자만 해방이 되어서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주인을 떠날 수도 없고 나는 내 처자들을 떠날 수가 없어.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 거는 사랑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이 종은요, 이제 자기가 6년 동안 그동안 이 종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7년 되는 안식년이 돌아와서 그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하고, 예, 아주 굳은 결심으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하고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서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요, 요한복음 6장 39절, 17장 9절, 24절, 18장 9절, 이렇게 네 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을요, 네 번이나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저자도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 주 예수님도 너희를, 제자들을, 그리고 어느 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이 종으로 남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요, 영구의 종이 영구하게, 영영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인가? 다시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5절 말씀,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에 따라 그때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종의 선언의 진실성 여부를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종이, 예, 나는 영구의 종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억압을 받아서 뭐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종이 정말 그 마음에서 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인가, 그 여부를 재판장 앞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이 종을 신문하고, 이 종이 그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하고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이 종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자원에서 우러나온 이와 같은 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그 종을 문설주로 데려가서,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서, 예,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은 그 종은 종신토록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의 이와 같은 결심이요, 이 확실하면은 그 종을 데리고요, 가서, 이것이 이제 문이나 문설주라면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 송곳으로 이렇게 팍 뚫는다는 거.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종은 종신토록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종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처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종이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기 위해서 귀를 뚫었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악한 세대에서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종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주인과 처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을 자원했듯이, 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드리기를 자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다는 것은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부름으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으로 매여있던 애굽으로부터 극적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밤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고 애굽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인의 수하에서 종노릇 하던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 영원히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는 종의 귀를 뚫었던 문과 문설주는 바로 출입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과 문설주를 통해서 안전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렇게 바른 후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전역에서는 그날 밤에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집에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저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집에도 그날 밤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그 장자들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했어요.
심지어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도 처음 난 것은 죽음을 당하고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야말로 집안이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마다들은 자신들의 대를 이을 이와 같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다들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집집마다 그 마다들 때문에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애굽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요, 그 가정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바른 그 집 문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요, 평안하게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와 같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갖가지 이제 고통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 세상은 갖가지 죄악이 여기저기에서 난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듯이, 이 송곳으로 문설주의 그 귀가 뚫렸던 종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주인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이제 자유를 선포하고 포기하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이 종의 귀를 문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 그 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에 뚫어진 흔적을 그 몸에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종은 귀에 뻥 뚫린 것 같은 구멍을, 송곳 구멍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은 어떻게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 흔적이 그가 주인과 처자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으며 증거이었고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의 모든 삶을 버렸다. 나는 자연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지워질 수도 없으며 더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도 그 처자들도 귀에 송곳으로 뚫려진 흔적을 보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 종이 창원에서 귀가 뚫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종의 아내가 이제 남편의 뚫어진 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의 미래의 모든 삶을 나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희생했다. 그것을 그 아내는 이 귀에 뚫려진 이 송곳 구멍을 보면서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종의 주인도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너의 일생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요. 이 종의 주인도 이 종에 뚫어진 이 송곳 구멍을, 귀에 뚫어진 송곳 구멍을 보면서요, 늘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셨습니다. 이 손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흔적은 하늘에서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의 보좌의 모습에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또 19장 3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자신들이 찌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를 뚫은 종에 대해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영이 그 주인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종들이 잠을 자지 않고 아주 밤늦게까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밤늦게 오면은 피곤하겠죠. 그래서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집 안으로 잘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고요. 허리를 띠고 이것은 주인이 들어오면은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다 주고 또 그 수건으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요 같은 종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종들처럼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이와 같은 종과 같이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이 이 종이 참으로 종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종이 바로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될 때 주 예수님께서 여기 예화로 들은 말씀 가운데서요, 바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종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성도들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지극한 정성과 예의를 다 갖추시고 섬기시는 장면입니다. 예, 주 예수님이 저희들을 섬겨주세요. 예,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섬기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충성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처자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주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차원에서 이 종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